할렐루야.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지으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 다니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받고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 문을 여시고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49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날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내보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내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내오리라.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시작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도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했던 한 주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기보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하나님 죄악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온전히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신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예배의 날에 저희들을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주의 날가로 안전하게 고이 품어주셨다가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주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였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것만 계산하였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 한 발 한 발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면서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미련하고 게으른 종임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수그러졌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여 세계 온 나라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공포와 불안에서 건져주시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며 근원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루빨리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도록 코로나19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전염의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오며,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서 지혜롭고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조국의 위기에 목숨 바쳐 희생한 선열들에게 감사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평화가 그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을 잊지 않고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을 예면하지 않는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겸손하게 믿음으로 섬기는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각 기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생명 한 생명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예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 은혜로 양육받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봉사자들과 방역하는 집사님에게 피곤치 않게 새 힘을 주시고 큰 은혜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들고 낯선 외국에서 헌신하는 최요셉 금동철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과 사역지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며 15분의 협력 선교사님들과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대언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할 때에 주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사 온 성도들이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6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꾼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결과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피택자 모임이 3부 예배 후 1층 갈릴리홀에서 있습니다. 동대구 노회 평신도 교육원 피택자 교육이 9일 화요일부터 8주간 동대구 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피택자들이 은혜 가운데 교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성례식이 6월 28일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상자 교육이 시작되오니 대상자들은 주보에서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있는 4개 중고등학교 20명의 학생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주보 제본을 맡기신 성도님께서는 사무실로 오셔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관연도 요람 및 각 위원회 부서에서 파기할 문서가 있으면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온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과 쉼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무더위 속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무더위 속에 마스크를 끼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재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사오니 계속하여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을 지켜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로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불침번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6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함께 읽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더우셨죠? 대구가 한 34도, 35도까지 어제 그제는 기온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하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먹 불 건지고 힘 내세요. 지난 2월 셋째 주까지 우리는 베드로 후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2월 셋째 주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베드로 후서 2장에는 이단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만드는 그 이단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 3일 후에 대구의 신천지에서 코로나 사태가 이제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적당한 때에 적절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우리가 15주 만에 다시 베드로 후서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 이 두 편지를 써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책을 보면서 1절과 2절 베드로 전 후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 전 후서를 쓴 목적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쓰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하다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장에 가면 이런 컵, 이런 도자기 그릇 1,000원, 2,000원 주면 쉽게 다 삽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릇은 매우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들어 놔도 그 그릇이 금방 깨집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그릇을 살 때에 그냥 덥석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집에 거기에 물을 부어놓으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 물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금이 가 있는데 그거 모르고 사가지고 다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리조리 살펴봅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안으로는 분별할 수 없는 작은 실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양심이 불량한 그 그릇 만드는 사람은 덧칠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 눈으로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살 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렇게 햇빛에 비춰봅니다. 햇빛에 딱 비춰보면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지만 햇빛이 그 실금이 있으면 햇빛이 싹 스며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금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깨진 곳이 있는지를 분별하고 깨끗한 그릇이구나, 좋은 그릇이구나 하고 삽니다. 바로 이렇게 햇빛에 비추어서 금이 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바로 진실하다라고 그 당시에는 사용했습니다. 햇빛 아래에 검사를 해서 작은 흠이나 금이 없는 상태가 바로 진실한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도자기와 같이 쉽게 깨어지고 금이 갑니다. 이 관계에 금이 가지 않고 다른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는 상태가 바로 1절에 나오는 진실한 마음, 바로 진실한 믿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자기를 햇빛에 탁 비춰보고 검사하듯이 우리는 우리 영혼의 햇빛과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하여서 비춰보아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야 할 그런 주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신 재림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66권 성경 말씀을 딱 한마디로 하라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걸 우리는 예언이요 약속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성취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성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성취가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성취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속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남아있는, 딱 한 가지 남아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남아있는 딱 한 가지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왕의 혼인잔치, 왕이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 가서 못 갑니다. 그러니 왕이 화가 나서 저들을 진멸해버려라. 이 비유도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양과 염소로 구별하겠다고,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말씀도 재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그런데 그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씀도 재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2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았고, 2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았다. 그러면서 마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도둑이 오는 것과 같아서 만약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오는 줄을 안다면 깨어서 지키고 막을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적당한 긴장은 필요합니다. 오늘은 6월 7일입니다. 어제가 6월 6일. 무슨 날이었죠? 현충일이었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쪽과 북쪽, 남한과 북한을 가로막고 있는 38선, 그 38선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휴전선이라고 부릅니다. 휴전이라는 말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전쟁 중인데 잠깐 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남과 북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얼마 전 서해안에 중국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긴장을 늦추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코로나 방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2달 동안 우리는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하게 우리는 지키면서 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그런데 이 막바지에 긴장을 늦추면 2달, 석 달 동안 수고해왔던 모든 것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재확산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만약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없다면 아마 맹탕 놀기만 할 겁니다.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가지고 계속 공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긴장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면접을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바싹 얼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지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산 제사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기억해야지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지만이 진실된 믿음, 햇빛에 비추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봐도 주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지 아니한 그런 진실한 믿음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감이 없어지면 느슨해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게을러집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 해야 될 일들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에도 소홀해집니다. 이렇게 점점점 주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주님과만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세상과 가까워져 버려요. 이게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좀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아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안 오실 거야. 아이고, 뭐 100년, 200년 후에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요.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의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두 가지의 말세의 징조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대로 산다, 이 말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이 정욕대로 산다, 이건 죄 지으며 산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욕대로 산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는 거 아니? 이렇게 이해합니다. 멋있게 산다, 즐기며 산다, 자유롭게 산다 라고 그들은 해석합니다. 앞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주님께서 더디게 오실 것이라고 생각한 그 악한 종은 주님이 더디게 오시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왔으면 좋겠다, 주님 오시다가 뭐 사고가 나든지 그래서 아예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주님 오시면 혼날 게 뻔하니까요.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조롱한다는 말은 웃음거리로 삼는다, 농담거리로 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했죠. 아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지금 내려와봐,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봐, 내가 믿어줄게. 아이고, 네가 남은 구원 그렇게 잘하면서 뭐 눈먼 자 눈 뜨게 해주고 뭐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해줬으면서 왜 네는 구원 못하는데 한번 내려와봐 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믿고 진실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는가 하니 4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조롱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이 조상이라는 말은 우리 믿음의 선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를 쓸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매우 극심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서 산채로 태워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속히 오셔서 이 모든 핍박을 다 끝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다 죽었어. 그런데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뭐 예수님이 다시 온다며, 죽어도 부활한다며, 근데 뭐 죽은 사람 살아났어? 예수님 재림했어? 그대로잖아. 달라진 거 없잖아. 사람들이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조롱을 들은 성도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성도들 중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순교의 제물로, 자녀를, 부모를 순교의 제물로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지금 핍박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써 보낸 것입니다. 다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실 거니까 믿음 잃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꺾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왜 그렇게 사냐고,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혹시 여러분 그런 조롱 여러분 듣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홍수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셋째 날, 하나님께서 셋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처음에 이 땅은 물로 다 덮여 있었습니다. 물로. 그런데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곳에 모여라. 그래서 전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그것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부르죠? 바다라고 부릅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자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 땅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육지라고 부릅니다. 창조의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창조는 물로 가득 덮여 공허하고 혼돈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가신 것입니다. 말씀이 질서라면, 만약 말씀이 없다면 이 땅에는 질서가 사라집니다. 무질서한 난장판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초등학교도 이제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입학식을 해야 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학교에 갔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 처음 학교에 온 초등학교 1학년, 마스크 다 끼고 앉아가지고는 정말 완전히 돛대기 시작일 겁니다. 선생님, 나 오줌 마려워요. 선생님, 마스크 답답해요. 벗어도 돼요? 선생님, 얘가 내 자리에 앉았어요. 뭐 난리입니다, 난리.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전부 자리에 앉아. 할 말 있는 친구들 손 들고 얘기해. 선생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법이요 질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 그리고 역사의 흥망성쇠, 그리고 낮과 밤, 여름과 겨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요 질서 있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붙드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요 질서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복 있는 삶, 질서가 잡힌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마지막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어떻게 잊는다고요? 어떻게 잊는다고요? 일부러 깜빡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잊는다고요. 일부러 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안 들려요, 안 들려. 외면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인권, 민주라는 미명하에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인간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옳고 그름? 그건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야. 다른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것 왜 네가 틀렸다고 말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왜 너희는 진리라고 말하면서 불편하게 만들어? 그런 말 하지 마. 가장 큰 죄,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가장 큰 죄는 사람을 차별하는 거야. 취향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다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죄야. 기독교는 지금 그런 죄를 짓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기준 다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이 옳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질서를 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질서가 없어집니다. 무질서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바로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홍수는 물이 온 세상을 뒤덮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 이 세상은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 말은 홍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과 육지를 나누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니까 질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혼돈과 무질서의 홍수가 밀려온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면 이런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우리의 삶에 무질서와 혼돈의 홍수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과 같이 된다고요. 선생님이 없는 초등학교 1학년, 전부 다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난장판, 시장판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두 번 정도, 야, 너 그러다가 심판받는다, 한두 번 얘기하고 이틀 3일 기다리다가 홍수를 내리신 게 아닙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내가 홍수로 심판할 건데, 내가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사람들은 봤습니다.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고,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맑은 하늘에 비 한 방울 안 올 이날에 왜 산 위에서 배를 만들어? 저거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조롱하는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곧 있을 거야. 홍수로 내가 심판할 거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면 혼돈의 홍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라고 하나님 계속하여 말씀하시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보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존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7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참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기한이 없이 무작정 기다려주시는 것 아닙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그 정확한 날짜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때가 가까웠다는 징조는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 세계를 완전히 뒤덮어버린 코로나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듣고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대구만 해도 몇천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은 그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염병이 일어났네. 이제 곧 치료제가,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것도 다 지나갈 거야. 우리 곧 이거 종식되고 또 일상을 회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큰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 1.1획도 어긋남 없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단 하나 남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 여러분, 주님께서 그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건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실 때와 다시 오실 때 목적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왜 오셨을까요?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건 무엇 때문에 오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초림과 재림의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오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앞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오시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심판하실 때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너 마음에 든다, 천국. 너 내가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너 지옥. 이러면 안 되죠.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심판을 하시겠다고요? 무엇으로요? 다시 읽겠습니다. 요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무엇이 심판의 기준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이요. 노아 홍수 때에 노아는 살았고 다른 사람은 심판받고 죽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할 것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무리 120년 동안 말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근거하여 다 심판받고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맞을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날은 우리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마음속에 너무너무 큰 긴장감을 가지고 삽니다.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큰 긴장감을 가지고 살면 그 긴장 때문에 몸이 굳어요. 몸이 딱 굳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우,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나도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굳어 있는 게 사이비 종말론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이에요. 주님 오실 거라고 14만 4천 명 안에 너 못 들을 수 있다고, 그러니 너 우리가 시키는 거 다 하라고 딱 굳어가지고 가정생활 포기하고 직장도 다 버리고 학교도 안 다니면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모여가지고 집단생활하면서 딱 경직되고 굳어가지고 그렇게 주님 오실 날만 바라보며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우리들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0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구원의 방주,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해야 됩니다. 지난 5월 첫째 주 우리가 부활주의를 늦게 지켰죠.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태신자 159명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서 너 교회 가자,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었죠.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는데 그 태신자 작정수가 159명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품은 그 태신자 159명, 우리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영혼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우리 침산 제1호라는 구원의 방주에 함께 승선해서 소망의 항구, 구원의 항구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생명사역을 함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기다려지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마음에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아직 내가 못 해본 것도 많고요. 우리 애 결혼시키고 손자도 한번 알아봐야죠.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셔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제일 끝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 약속,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어서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응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거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을 다 저를 따라하시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손 내리시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을 여러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일 많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올스톱 되어서 너무너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소망 가지시고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만날 그날을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 기쁨으로 주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2절과 3절을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3절 찬양 드립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난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며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욕과 쾌락으로 가득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 주옵소서. 거룩한 신앙,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잘 감당하여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날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159명의 태신자를 작정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 심겨져 뿌리내리고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로 맺혀져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요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성취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간증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진실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드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